신약 성경 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자님과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은 말씀으로,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복 있는 성도. 말세에 복 있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세의 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마지막 불심판, 주님 구름 타고 오시고 세상 끝날에 징조를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기근, 그 다음에는 또한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세는 예수님 때부터 세계 종말까지를 말세라 하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고 죽고 천국 올라가는 겁니다. 세계 종말, 주님이 오심으로 불심판하고 세계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복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복을 받아 형통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저주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은혜와 건강과 은총,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2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 본 것을 들은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특별히 성경을 읽으라 해도 잘 안 읽어지죠? 마귀 사탄이가 못 읽게 만드는 겁니다. 읽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읽는 것이 힘들어요. 예수님을 10년 믿었으면 10독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지금 50년을 살았으면 한 50독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오늘 우리 또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니 한 해가 바뀔 때 우리가 마음을 또 한 번 다져먹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29일이고 30일, 31일 오늘 빼고 이틀만 더 지나면 2025년도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2025년도로. 2025년도에는 굳세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리라. 기도하고 결단 내리라고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월 달부터 처음에는 3월 달까지 하다가 성도님 가운데 한 달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4월 달까지로 해가지고 성경 다독 대회를 해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독 내지 5독을 하면 1등, 4독하면 2등, 3독하면 한 3등, 1독하는 분들은 좀 정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등수 안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1독은 반드시 하리라. 그렇게 각오와 결단을 갖는, 아멘 크게 합시다. 각오와 결단을 내리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우렁찬 거 보니 올해 요번에는 한 학생들까지 한 100명 이상 일독하지 싶습니다. 예. 그게 복 받는 길이라니까. 예, 그러면 보세요. 예,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워진다. 이게 때가. 주님 따라갈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도문은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은 1절로 176절까지 있고 최고 긴 성경 말씀이에요. 한 장이. 시편 118편은 뭐 또 3절 몇 절 안 돼요. 굉장히 긴데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이 기록됐는지. 시편 기자도 힘들 때가 많았답니다. 힘들 때가.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교도문을 보시면은 중간쯤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당할 때 멸망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주의 법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5장, 잠언은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1장, 고래 읽으면 한 달에 몽땅 시편하고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하고 시편을.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읽어나가는 데를 꾸준하게 읽어나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인가? 첫 번째, 오늘은 직분자들 임명이 있고 그 다음에 특송이 오늘 2팀이 있습니다. 2팀이.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더라도 마음판에 팍 새겨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복. 읽어 나갈 때 벌써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읽어 나갈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읽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1189장이에요.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1독, 20장씩 읽으면 2달에 1독,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4월달까지 꼭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 3주오,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이에요. 1독. 근데 대회를 하니까 같이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으셔가지고 꼭 4월 말까지는 1독씩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거나 하면은 또 성경 읽는 테이프도 있고 CD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들으면서 큰 성경책 글씨를 좀 눈으로 봐도 되고 하니까 꼭 성경을 이번 4월 말까지는 일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3등 안에 들 성도들은 한 5번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읽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읽을 때 힘을 얻게 되고,
읽을 때 믿음도 올라가게 되고 성경을 더 성경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그런 일들을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배우고 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울러 복도 주신다. 2025년도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도 해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성경 말씀을 더 펴가지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읽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쓰잖아. 성경을 신구약을 다 쓰는 분도 있는데, 안동에 교회를 갔더니 한국말로 다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다 쓰고 일제시대 일본말을 공부해가지고 일본말로 다 쓰고 거기 한글, 영어, 일본말로 쓴 게 그저 비치가 돼 있더라고. 그도 한글로 써가지고는 또 한불 써가지고 큰아들한테 주고 또 한 번 써가지고 큰딸한테 주고 또 써가지고 둘째 아들한테 주고 다 그래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한 번 쓰기도 힘든데 우리나라 말로 몇 번을 쓰고 영어로 쓰고 일본말로 쓰고 세상에 한 번 쓰는 것은 5번 이상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보면서 쓰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한나 여전도에서는 또 해마다 성경 쓰기를 하는데 올해는 어디를 쓸지 사도행전이든 잠언이든 잠언은 여러 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 복 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오늘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복이 있는 복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야말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설교 말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무 고맙고 참 좋구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한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파된다 하는 것을 알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아 드시기를, 잡숫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멘 잘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서울하고 경기도는 아멘을 그렇게 잘한다네. 그런데 경상도나 이 밑에 오면 아멘 소리가 별로 잘 없다 이거예요. 충청도는 아멘을 집에 가서 한다네. 아멘을. 웃기는 얘기를 하면 웃지도 않아. 집에 가서 웃는다네, 생각해 보다가. 근데 충청도에 가서 어떤 부흥 강사가 부흥회 때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아멘을 잘 안 해. 경기도 서울 쪽에 얘기해 가면서 세상에 아멘 참 되게 안 한다. 차라리 말씀 듣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2그릇 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비가지고 잡숫고 그냥 자빠져서 자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6개월 동안 중황 먹고 있는데 세상에 밥을 비비가 2그릇이나 먹으라 그래. 그거는 천당 가라 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었는가 봐요. 아멘 했대. 집에 가서 밥 가져와라, 비벼라, 계란 후에 하나 넣고 비벼가지고 그냥 막 먹었대요. 세상에 아멘 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밥 비벼 먹고도 배탈 안 나고 그날부로 위장병이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의 종을 세워서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드시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고개도 끄덕끄덕하게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예. 그래서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음악 지휘자하고 성직자 목사가 오래 산답니다. 목사. 어떨 때 오래 사는 거 하니 뭔가 신기한 비상한 지혜를 깨달을 때 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깨닫고 이런 설교 준비하고 이럴 때, 은혜가 될 때, 다이돌핀이 나오네, 다이돌핀이. 예. 또 지휘자도 그냥, 막 할 때, 음악 할 때 또 이래, 다이돌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래 사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지고, 자세가 그렇답니다. 아, 옳지, 그 말씀 맞다 하고 그걸 끄덕끄덕 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감동을 받아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질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화면 보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 할 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 믿음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어떨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설교를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또 설교를 잘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도 성령께서 내려오신다. 또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쁨이 생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보면 설교를 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기쁨이 그냥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사울은 말씀을 잘 안 지켜가지고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짐승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왕도 그냥 사로잡아 들고 오고 살찌고 포동포동한 소와 양은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책망하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왕한테 가서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안 하면서 제물로 그 제물 양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 욕심으로 사실 끌고 왔거든요. 핑계였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부자가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죠. 사울 왕 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상에서 지킬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팔복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을 안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같다. 비가 오고 창수, 가장 홍수가 몰아치면 모래가 쓸려 나가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집 짓는 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아름답게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집이 무너지지 않고 상급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유기용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성경 정교인 성경 다독대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잘 읽게 도와주옵소서. 정교인이 일독 이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구월줄정 꾸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